말씀 우리 전하기 전에 오늘도 생명 언어의 삶 우리 마친 우리 러시아 목장에 우리 목원으로 섬기시는 이정혜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간증할 때 격려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 언어의 삶 2기를 수료한 러시아 목장의 목원 이정혜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없이 얌전한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말씨름을 하고 또 제 비밀 한 가지를 폭로하자면 저는 자면서도 말을 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제가 자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는데 서거 씨는 제가 안 자는 줄 알고 그리고 본인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하나하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곤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낮에도 말을 많이 하고 밤에까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으니 저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는 아마 전국 아니 전 세계 상위 4% 안에는 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하여튼 이 삶 공부 제목인 생명 언어의 삶을 듣는 순간 저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반드시 듣고 싶었습니다. 이 수업을 꼭 듣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저에게는 자식 같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모두 제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매번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나의 잔소리가 나의 아이들의 삶에 피와 살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외치면서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심하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의 그 교재 제목은 당신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였습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즉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잘못을 말해주며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했던 저의 이 말투, 이 자만함과 교만함을 이 수업을 들으며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이런 이유들로 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의 수업에서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말에 권세가 있다. 나의 말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지배하며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생각 없이 내뱉는 이 말들이 권세가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아이들을 움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이제 내가 하는 이 수많은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습을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칭찬해주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수첩에 적힌 아이들의 일지에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3 김땡땡. 여기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축구를 하다가 쓰레기통을 깨부숨. 그리고 비용은 8만 원. 모든 수업 시간에 잠만 잠. 영어 단어 시험은 20개 중에서 매일 서너 개 맞음. 주머니 속에는 과자가 가득하고 그러나 밥은 잘 먹음.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땡땡이는 축구를 잘함. 특히 킥의 정확도가 높고 속도가 빠름. 쓰레기통을 정확히 맞추어 부숴버림. 잠을 잘 자고 건강하며 친구들과 함께 어떤 것을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잘 챙김. 매일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줌. 또 축구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주어서 주장으로서 축구 동아리를 이끌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운동 지도자로서의 길을 추천함. 아이들을 잘 챙기기 때문에 멋진 운동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됨. 이렇게 칭찬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 했으며 내가 먼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외쳐야 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언어로 그렇게 되기를 내가 믿으며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저는 이 수업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변해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옳은 척 잘난 척 다 했던 나. 사실 나는 사탄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었음을 느껴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마음은 상하고 그리고 병이 드는 걸까요? 왜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해서 자란 사람은 상하고 병든 마음을 갖게 되고, 실패하게 만드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며 행복의 말이 행복한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것, 불행하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 모두가 다 나의 말, 이 말 속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했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너는 멋진 하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이런 칭찬 언어, 할 수 있다는 캔 언어, 축복의 윌 언어를 말하면서 남이 아닌 나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며 나의 삶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 내 말들, 이제 내 말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나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져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내 말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주 동안이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던 생명 언어의 삶 2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행복했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 언어의 삶 수업을 듣게 해주신 목사님과 늘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셨던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참고로 우리 이정혜 우리 자매님은 선생님이십니다. 그죠? 수학 선생님. 예, 우리 열방교회 부설 대안학교의 수학 선생님이신데, 예, 하루 종일 애들에게 말을 하고, 예, 또 이렇게 많은 말을 직업적으로 하시면서, 예, 이 생명 언어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하고, 그 말을 들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공부도 잘 안 하고 또 중2들, 중3들, 예, 그런 학생들도 많이 바뀌었다 해서 참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5분에게 축복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5명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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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경민이도 왔네요. 하늘 복 많이 받으라고요. 우리 축복해 주세요, 나경민.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라.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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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은 왜 실패했는가? 사울 왕은 뭐에서 실패했을까?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무슨 다른 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 사울 왕은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실패했는데, 이 신앙 생활의 실패가 여러분 결국 나중에 보면 인생의 실패로 연결이 돼요. 또 신앙 생활의 성공은
당장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신앙생활의 성공은 나중에 보면 인생의 성공으로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둘이 있지만 우리는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게 우리의 간절한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예, 간절한 제목은 우리 애들이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애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숙제. 예.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그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실패는 왜 할까,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될까, 그걸 우리 살펴봤잖아요. 잘 되는 길은 우리가 자주 우리가 설교할 때 자주 듣지만, 좀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진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한번 실패 원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은 하여튼 실패한 사람인데, 영적인 실패자, 신앙생활의 실패자인데, 이 신앙생활의 실패자 사울은 뭐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과 누구? 다윗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사울 왕은 버리세요. 버려. 그럼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은 버리고 다윗을 뽑아가지고 세워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가가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까?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성공 요인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오늘 그러면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울 왕,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반대로 가면 사울 왕을 버리듯이 우리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티브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아멘이죠, 여러분? 그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실패 요인을 오늘 성경 보니까 사울 왕의 실패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울 왕의 실패 요인 첫 번째, 기다리지 못한 성급함 때문이다. 사울 왕은 왜 실패했을까? 사울 왕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급하게 뭔가를 해버려요. 예?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급하게 뭘 하면 참 위험합니다. 예? 여러분,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잘 하시네요. 요걸 두 자로 한번, 급체. 급히 먹으면 체예요. 그죠? 밥을 급하게 저도 좀 밥을 급하게 먹는 체질인데 예? 이 급하게 먹어서 좋은 건 없어요. 예? 제가 좀 위로를 받은 것은 정주영 그 현대건설 회장이 밥을 엄청 급하게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정주영은 설렁탕을 2분 만에 뭐 3분도 안 되게 설렁탕 한 걸 그 뜨거운 걸 다 드신다더라고. 예. 근데 하여튼 급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급해서 좋은 거는, 그분이 이제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급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의 백미는 말이죠, 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잘 기다려요. 왜? 금방 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금방 또 되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금방 뭐 팍팍 되는 것은 다 안 좋은 건 금방 가면 돼요. 그런데 좋은 것은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학생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내일 갑자기 막 뭐 그냥 열매 맺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모든 것은 다 시간이 걸리고 다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은 보니까 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이 체질적으로 이 사람은 막 금방 뭘 하는 그런 체질이지, 이 체질이 끝까지 기다리질 못해요. 사울 왕 보니까요, 우리 13장에 이 사울 왕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금 피에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피에로하고 지금 계속 맨날
싸우는 게 그 피에로 이 블레셋입니다. 예? 팔레스타인.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월등하죠. 지금은 뭐 팔레스타인이 지금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힘이 이 사울 왕 시대만 해도 팔레스타인이 그냥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힘이 없어가지고. 왜 힘이 없나? 이스라엘이 신앙이 안 좋았어요. 신앙이 안 좋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나 뭐 이러면서 신앙이 안 좋은 시대를 지나면서 힘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자꾸 블레셋에게 예? 침공을 당하고, 전쟁을 하면 이 블레셋보다 여러분 열등한 미치 실력이나 모든 국방력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 시대, 드디어 다윗 시대 활짝 피지만 그 전에는 꽤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한 3,000명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말이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1,000명은 아들이 요나단인데,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이 여러분 블레셋 수비대를 쳐가지고 공격을 하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건드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가뜩이나 그때는 국방력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이 보복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사람들이 상당히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 셀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병거가 3만, 이게 뭐예요? 지금 말하면 전차 부대가 3만, 그 다음에 기마병이 6천, 보병은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전쟁을 하는 전쟁이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뭘 해야 되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전쟁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 여러분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로 세상 나라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 있잖아요. 신자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그리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우리가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40일 작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100일 작전기도 하고, 하다못해 21일 작전기도 하고, 짧으면 3일이라도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나가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한 일주일 있다가 도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일주일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조금 지연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우리 본문 8절을 보자.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자, 1일 7일 있으면 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빨리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도착이 안 됐어. 자, 그러니까 백성이 흩어지고 사울은 사람을 시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자, 그 다음 10절을 봅시다. 10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누가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조금 늦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요걸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끝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인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급하신가 안 급하신가? 시작. 급하세요 안 급하세요? 되게 급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죠? 예? 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느긋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느긋해지셔야 돼요. 빨리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빨리 없어요. 신앙생활은 빨리 없어요. 신앙생활은 느긋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세요. 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 때까지는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예? 못 기다려. 성급해요. 예? 마치 사울 왕처럼. 이걸 이번에 고난주간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 기도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 많고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개역개정하고 세번역, 우리가 개역개정도 세번역도 새벽 기도했던 개역개정 옛날 성경, 또 주일날에는 세번역을 썼는데 양쪽을 같이 비교해 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개역개정 구성경을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참아라 한 거예요. 이는 너희로,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끝까지 참으면 너희들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부족할까요? 자꾸 결핍이 왜 일어날까요? 못 참아서 성급하게 내린 결정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이 일어나지.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온전히 인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자,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내력을 어떻게 발휘하라? 충분히 발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라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죠? 견뎌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잘 참고 견뎌야 돼. 예?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반드시. 예? 잘 참고 견뎌야 돼. 우리는 참고 견디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훈련해야 돼.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예?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 실패한 사람들의, 이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 이거예요. 잘 못 참는 거예요. 인내를 끝까지 못해요. 그 조금만 참았으면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 사무엘이 왔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그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결국 성급하게 일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예, 두 번째입니다. 사울 왕이 왜 실패했나? 두 번째 이유, 다시 한번 시작.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왜 못 참았을까? 겁이 나서 못 참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뭐 이러다가 난리가 나겠다. 난리도 하나님 허락해야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난리 안 납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아요? 매일 빠졌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 머리카락이 우리가 몇 개인지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막 어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점점 신앙만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그 신앙의 실패자들은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 어려움만 봐요.
골치 아픈 문제만 자꾸 바라봐. 그러니까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소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어려울수록 주를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렵다, 내 몸이 안 좋다, 내가 뭐 환경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계속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래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주님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한 게 없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왔네, 큰일 났네, 이 군인들이 다 흩어지네, 숫자가 자꾸 줄어드네,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보십시다. 8절에 뭘 받는가, 사울이 뭘 받는가를 보면 8절을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안 오네? 그러자 시작.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됐죠?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지. 그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떠나니까 겁나잖아요. 우리가 막 무서운 밤이라도요, 한 명이 있는 것보다 두 명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둘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솔직히 무슨 힘이 되겠어, 자기들이. 그렇죠? 꼬마 둘이가 무슨 힘이 되겠냐. 근데 둘이 있으니까 잘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한 명 더 있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사람이 막 자꾸 떠나네, 흩어지네. 그러니까 막 조바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조바심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사무엘을 기다리기도 전에, 그냥 오기도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는데, 10절을 보면 10절 자 넘겨봅시다. 시작.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사울이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11절 시작.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했어. 자, 사울이 대답한 걸 보자고요. 시작.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맛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자, 늦게 오는 사이에 백성들은 자꾸 떠나가고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은 쫙 있고,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니까 겁이 덜컥덜컥 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예수님,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꾸 문제만 바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틀림없이. 아시겠어요? 갈수록 더 나빠져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성은 벳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는데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냐 이거요.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이시면 저도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물 위에 서 계신데, 그 예수님을 보고 가니까 베드로도 걸어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걸어가서 예수님 오라 해서 가니까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막 풍랑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파도가 막 넘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쑥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누굴 보고 간 거죠? 예수님을 보고 간 거예요. 예수께로 예수님을 보고 가니까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파도가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태산같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걸어갈 수 있어요. 아멘.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가던 베드로가 옆을 보니까 갑자기 무서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30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잘 가던 베드로가 이 파도를 보니까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특별 기도회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없을까? 말씀이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 자, 한마디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예? 이 기준은 뭘까?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 성경 갖고 왔습니까? 성경 갖고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베개로 활용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베개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베고 자다가 꿈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뭐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 이거 베개로 베고 자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았어. 믿습니까? 우리가 행동할 기준, 생각의 기준, 이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막 겁나가지고 주변 환경을 보고 겁나가지고 사울 왕이 했던 게 뭐냐?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린 거잖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자, 그가 한 게 뭐냐? 이게 심각한 일을 한 거예요. 예? 9절에 보면 말이죠.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려버렸어요. 예?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예요. 왜? 이것은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 번제를 직접 올리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사장만이. 예?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가리키는 제사법에 대해서 레위기가 잘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번제를 사울 왕이 해버렸는데 예. 자, 레위기 1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7절 8절 시작.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워. 누가 피운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 이 제사는 아무나 뭐 네가 제사 지내, 이거 오늘 급하니까 내가 지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셔서 이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예배를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학생들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는 아무나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 아론의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전혀 달라.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아무나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8절에도 보면 시작.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아야 한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누구만 한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급하다고 말씀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거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규정인데 사울 왕은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급하다고 뭐 내가 하지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셨나고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면서 오늘 자 13절, 이 사람은 핑계는 많아. 핑계 12절에 보면 시작. 왜 제사를 지내는가? 핑계는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시작.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러다가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당신도 빨리 늦게 오고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뭐 질 것 같아가지고 전쟁에서 내가 큰 위험을 당할 것 같아서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잖아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 집안을 축복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 PPT를 한번 띄워줘 볼게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없는지 잘 보세요. 저게 뭐냐? 저게 사울 왕이 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 보니까 아니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시나 하니까 그 핑계 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저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책망을 받죠. 넘기세요. 뭐가 없죠? 뭐가 없어, 학생들? 저게 뭐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없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없어. 말씀이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급하다고 막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있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기준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라는 기준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말씀이라는 기준,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급하더라도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넘어가가지고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성공할 거야. 여호수아서 1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널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아멘. 어디에 성공하라고요?
신앙생활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